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영광을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박사가 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든지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같은 것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그런 영광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지나가므로 이 세상의 영광은 얻었지만은 자기 자신은 또 불행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적인 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돈도 많고 인기도 하늘 끝까지 절정에 달했습니다만 약을 먹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않아서 날마다 괴로운 밤을 지내다가 결국 그날도 약을 먹고 잘못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진실 같은 인기 탤런트이며 최고의 배우였던 사람도 결국 어린 두 자녀를 남겨놓고 목숨을 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과 행복한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해도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한 더 많습니다. 영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바람직한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모든 영광의 배후에는 고난이 숨겨져 있어요.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없습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광일수록 그만큼 복되고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원히 누릴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에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장차 받을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만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역장, 구역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탄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거룩하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건물 위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요. 교회 건물 위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심지어는 목걸이나 반지나 배지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십자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기에 이처럼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까? 원래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에 불과했어요. 종교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과 억압에 못 이겨서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그때 2,000명이 붙잡혀서 모두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죽을 때 길 양쪽에 십자가 2,000개를 박아놓고 2,000명을 길가에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그대로 본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을 뜻하는 것으로, 고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신이 얻어야 될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원하면 나머지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너 술 먹을래? 떡 먹을래? 밥 먹을래? 술에 밥 말아서 떡을 안주해서 먹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포기하는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도 야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좌절과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상과 꿈을 꿉니다마는 그 이상과 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며 좌절이요 절망인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살아나고 내 꿈이 좌절돼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뜻해요.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 전에 상영했던 유명한 뮤지컬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게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보상을 바르고 희생을 한다고 하면 희생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을 것이에요. 십자가는 보상을 묻지 않는 희생이에요. 눈물 흘리는 아픔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가는 길이에요. 보상을 묻지 않고 절대 희생으로, 절대 순종으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았을 때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실학자이며 위대한 저술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 시대를 이렇게 풍자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면서 가마를 메고 가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아는 사람은 부활의 영성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귀한 보화를 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비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목사님을 꽁꽁 묶어서 창고에 집어넣었는데 한밤중에 인민군 하나가 들어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동무 없냐? 소리쳤어요. 목사님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뒤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들어와서 물었어요. 한참 있다가 또 세 번째도 또 들어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돌아가요. 따발총을 들이대고 너 믿냐 안 믿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자꾸 이렇게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의 가슴을 푹 찌르면서 너 예수 믿지 않냐? 그러더래요. 그때는 목사님의 생각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 내가 목사입니다. 너 괴수구나. 쫑갓나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인민군에게 끌려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꼭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같더래요. 이제는 됐다, 살았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가지만 승리했다고는 그런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인민군이 밖으로 나오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결박을 풀어주면서 목사님 빨리 가세요 보내주더래요. 인민군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잡혀왔다고는 말을 듣고 특별히 살려주려고 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려고 생각하니까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지 죽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모두 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죽을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 줄로 알아요. 이 죽음은 땅하고 총 맞아 순간적으로 순교하는 죽음이 아니라 순교자와 똑같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여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부활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런 용서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두 아들을 살해한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손양호 목사님의 기가 막힌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용서는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고 내가 녹아지는 아픔이 있어야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이 어느 정도였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도 기절할까 봐서 신포도주를 먹여서 마취시키려고 했어요. 이러한 고통을 바로 내가 당하면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죄악의 대가를 내 마음으로 전부 대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에요. 금관을 쓰시고 높은 보좌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저들을 용서하신 참된 용서인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체면을 깎거나 비굴하게 만들지 아니하면서 그 인격을 존중하며 용서해요. 하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능력과 지혜를 알 길도 없고 받을 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에 부유하지 못해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에서 넘쳐 흘러야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와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것이에요. 오늘도 저 멀리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길은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무척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입니다마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영광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저 눈물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망치실 것입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무한한 영광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고통과 수치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서 십자가의 군사답게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